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수요 예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 사사기 강의에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또 기대하면서 달려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히 여러분 속에 넘치게 채워지는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점점 또 추워지네요. 그죠? 낮에도보다 훨씬 지금 점점 수온주가 자꾸 떨어져서 지금 영하 8, 9도 이렇게, 내일은 14도, 15도까지, 영하 15도까지 내려가서 어쩌면 내일이 제일 추운 날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이 감기가 요즘 너무 독하해서 또 감기로 인한 사망자가 요 근래 5년 사이 아마 최고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또 예방도 잘 하시고 따뜻하게 목도리도 장갑도 마스크도 모자도 쓰면 더 좋고 그래가지고 잘 관리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사사기 연구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작 아니고 벌써 5번째가 됐습니다. 한 달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사사기 2장으로 가서 1장을 마치고 이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2장 1절로 5절을 통해서 오늘의 제목은 불순종의 대가. 여러분, 불순종의 대가가 있으면 순종에도 대가가 있을까요? 물론 있겠죠. 순종의 대가도 있고 불순종의 대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대가를 더 원하십니까? 불순종의 대가, 이건 골치 아플 겁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근데 순종의 대가는 그건 뭐예요? 은혜요, 축복이 될 것입니다. 대가. 자, 오늘 불순종의 대가가 어떤 것인가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에 보통은 5문제 요즘 계속 나왔는데 오늘 4문제입니다. 4문제라 아이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 문제 깎아줘서 근데 4문제나 5문제나 뭐 그렇게 차이 없습니다. 네, 끝나는 시간은 다 비슷하니까. 왜냐면 그 시간에 제가 맞춰서 하기 때문에 원고를 딱 쓰는데 제가 쓰는 장수가 딱 있거든요. 딱 수요일 날은 딱 제가 5장 씁니다. 그 5장 이 5장 넘어가면 이제 끝나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첫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준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 자,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 이 여호와의 사자는 어떤 걸까요? 어떤 사람은 사자라니까 라이온인 줄 알고 막 깃털이 막 있는 막 사자가 막 나타나는데 그건 아니죠. 여호와의 사자.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는 이 하나님의 사자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또한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그러한 학자도 혹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오늘 여러분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여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줬습니까? 첫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했다? 올라오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냈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노예했어요. 몇 년 동안 노예였어요? 430년 동안 노예였어요.
여러분 430년의 노예면 몇 대까지 노예일까요? 내가 노예, 내 아들이 노예, 내 손자가 노예, 내 증손자가 노예, 내 고손자가 노예, 그 다음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예. 계산이 안 되는 거죠. 430년이면 몇 대가 노예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 무지무지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430년 하지만 그걸 대수로 따진다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36년의 일제강점기, 거기서 이미 그 일본의 제도와 문화와 여기 팽배하지 않습니까? 36년 동안 지배를 받아도 그런데 여러분 430년 동안 그 애굽의 노예로 있었다고 하는 거는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딱 끝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해방시킨 거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건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는 것은 이건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기적을 일으켜 줬는지를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430년의 노예로 있다가 그들이 풀려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돈 받고 풀려났어요. 보상을 받은 거죠. 430년 노예에 있던 거 보상받는 거죠. 그래서 금과 은과 폐물들을 다 주면서 제발 나가달라 나가달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그걸 거두어가지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못할 것이 없음을 본다는 거죠. 못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어떤 것 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뭐 했다? 들어가게 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시킨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도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맹세의 땅은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맹세한 것과 같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의 기적도 놀랍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적, 이건 더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에 한 그 기적도 놀라운 일이죠. 10가지 재앙, 그 기적으로 출애굽한 것도 놀랍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것,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홍해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갈라내시고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로 들어가지만 광야에서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고,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서 그들이 배고프지 않게 해주시고, 그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 옷이 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그들의 온도를 맞춰주시면서 광야의 추운 그런 날씨 속에서도, 광야의 더운 날씨 속에서도 낮과 밤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건 굉장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하나님이 언약한 약속의 땅,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주 정확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집을 계약하면서 전세 2년, 4년 그런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고 먹을 것을 만들어도 거기다 유효기간을 찍습니다. 제조일로부터 몇 년, 길어도 몇 년, 이 정도 유효기간. 하나님은 유효기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유효기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참 기가 막힌 거죠. 변함없는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그건 틀림없게 된다는 것, 오늘 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내가 너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주고, 내가 너를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내가 인도해 주고, 그 가는 길에 조금도 변함이 없도록 내가 너와 영원토록 내가 너를 지켜주고 함께할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 아멘입니다, 이 말씀 내가 붙잡고 삽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뭐냐? 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셨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하셨고요, 그리고 그 언약은 영원하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뭐냐인 거예요. 자, 2절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탁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명령입니다. 하나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두 번째는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이 땅의 주민은 누구를 말할까요? 십정동 사람인가요? 이 땅의 주민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의 7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7족속, 가나안 7족속.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40년의 여정 속에서 만난 민족들,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40년 동안에 만난 그러한 민족들과는 화친조약을 맺어도 좋다 그랬어요. 그들과는 언약을 맺어도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의 7족속들, 가나안 땅에 사는 그들과는 화친조약을 맺지 말라. 이 땅의 주민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요,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멸절시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얼뜻 그 말을 들으면, 와, 하나님이 대단히 좀 잔혹하시다, 무자비하시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들은 멸절시키라 그래요. 호흡이 있는 자는 다 멸절시키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40년 동안 길을 지나가면서 만나는 그런 민족들, 그들과는 화친조약을 맺어도 관계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로 갑니다. 자, 신명기 20장으로 가면,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리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그 성읍을 치려할 때 그 성읍에 먼저 가서 화평을 선언하라. 화친조약을 맺어라. 그들이 받아주면 화친조약 맺어라. 그러나 안 받아주면 어떻게? 치라. 그러나 그들이 받아주면 먼저 뭐라 그랬어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랬습니다. 화평을. 15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7 족속들 외에 너희들이 이 길을 가다가 혹은 어디를 가다가 이렇게 지금 그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만나는 그런 민족들,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속하지 않은 그런 민족들, 그들에게는 화친조약 맺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16절을 보게 되면요,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다 멸절하라는 거예요. 17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누구였어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하나 빠졌네요. 기르가스 족속. 바로 이 가나안의 7 족속입니다.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유가 뭘까요? 왜 길을 가다가 만나는 동족들에게는 화친조약을 맺으라고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서, 왜 가나안에 사는 그 7 족속에게는 왜 그렇게 무정하게, 무자비할 정도로 그들을 다, 호흡인 자들 다 멸절시키라고 말할까?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18절입니다. 자, 18절 볼게요. 신명기 20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에 빠지면 하나님을 등집니다. 우상에 빠지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 지나가는 길에는요, 지나치며 만나는 족속들은요, 그리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지나가는 거니까. 그리 큰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화친조약을 맺어도 관계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함께 살게 되는 순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약에 그들을 놔두면 그들과 함께 살게 될 텐데, 그들과 함께 사는 순간 너희들은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너희도 섬기게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범죄하게 된다. 범죄하게. 그럼 내가 너희를 진노하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게 되는데, 내가 너희를 진노하고 너희를 심판하기 보다는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들이 심판해라, 이런 얘기. 그래서 호흡인데 다 멸절시키라.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신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죠? 우리는 만나잖아요.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잖아요. 예. 그거는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화친조약을 맺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한다는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함께 사는 그것. 왜냐하면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지나가는 거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요. 근데 함께 살게 되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가나안 땅 주민들, 그 일곱 족속,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과는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 그랬어요. 제단을 허는 거는요, 아주 적극적 명령이에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아유, 하나님, 뭐 제단까지 할 거 있어요. 아유, 우리가 그냥, 아유, 그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되지요. 섬기지 않으면 되지요. 이건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적극적인 방법. 헐어버려. 섬기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방법. 헐어버려. 이단의 우상의 제단들을 다, 이방의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라. 다 뿌리 뽑으라. 명령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다시 볼게요. 사사기 2장으로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서, 자, 2장 2절 보십시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심이 뭘까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기 하나님의 원하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예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길 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지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자,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 한번 우리가 여기 살펴볼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심이 뭔지 아십니까? 네? 어떻게 할 때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거는요, 대충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거 아니면 난 죽어. 목숨 거는 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또 집에 가서 또 남편하고 뭐 아내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뭐와 싸우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싸우는데 어설프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갈까요? 자, 불순종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주제였는데 불순종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불순종의 대가를 알게 되면요, 아, 순종의 대가는 이거였겠거구나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자, 불순종의 대가가 뭘까? 3절을 보겠습니다. 자, 불순종의 대가는 3절에 나오는데요, 3절 한번 읽어보면서 불순종의 대가가 뭔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되어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뭐가 되어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불순종의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불순종의 대가는 오늘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 나온다고요? 세 가지가 나와요. 자, 불순종의 대가의 첫 번째는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뭐예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한다. 이게 불순종의 대가 첫 번째예요.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 년을 광야 생활했어요? 40년 광야 생활했어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하는 그들이 무기가 있어요? 무기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무기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 생활 떠들이하기도 바쁜데 무기? 뭐 광야에서 무슨 무기를 만들 만한 뭐 재료가 있겠어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신발도 제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벌 가지고 그냥 40년 동안 옷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끔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기적적으로 지켜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갑자기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그렇게 점령시켰구나. 여러분, 그들이 무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강한 여리고성, 뭐로 그 강한 성을 뚫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 무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야, 너희들 그냥 믿음으로 돌고 돌아라. 그 믿음으로 돌고 외쳐! 외쳤어요. 그게 무기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꽝 무너뜨려 주신 거죠. 무기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한 여리고성도 무기 없이, 아니 그 무기는 하나님께 순종한 무기였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이 어떻게 거길 들어가요?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해요?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불순종의 대가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하나님 뭐예요? 임마누엘 늘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희와 내가 이제는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이겨요? 끝장이죠. 여러분, 순종의 대가가 여러분 뭔지 아시는 거예요? 자, 순종의 대가는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순종의 대가인 거예요. 불순종의 대가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안 해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불순종의 대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돼요? 가시가 돼요. 여러분, 가시 찔려본 적 있어요? 저도 가시에 찔려본 적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떻게 했는데 뭐 나무를 어떻게 좀 만졌다 보니까 가시가 여기에 들어요. 여기에. 근데 이 가시가 아주 작은 가시야.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걸 보는 거예요. 안 보여요. 가시가 안 보여. 그러니까 얼마나 작아요. 너무너무 작아요. 제가 노안이 왔나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불빛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데 가시가 안 보여요. 그리고 얼마나 작은 가시예요. 보이질 않아. 그래서 없나 보다 그랬더니 또 스치면 아파. 없는데 스치면 아픈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가시가 이렇게 머리끝부터 신경을 아주 자극시키는 거예요. 쫙 보이지도 않는 가시가. 보일랑 말랑, 아니 보이지도 않는 가시도 그렇게 신경을 자극시키는데, 여러분 진짜 가시로 찌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가시가 찔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는요, 찌르는 고통이 가시거든요. 찌르는 고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된다. 그들을 찌르는 고통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불순종하면 그만큼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경이 그냥 톡톡톡 쏘는 거죠. 평안이 없는 거죠. 평강이 없는 거죠. 거기다 세 번째, 불순종의 대가는 뭐예요?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뭐가 되고? 올무가 된다. 올무를 다른 말로 하면 덫이에요. 덫. 함정이죠. 함정. 올무. 여러분, 올무에 걸리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덫에 걸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올무에 걸리고 덫에 걸려가지고 막 몸부림치면요 그 덫이 점점 더 쪼아요. 올무가 점점 꽉 쪼아서 묶어버리는 거죠. 옥쥐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버린 우상 숭배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거기다가 가시의 고통, 올무에 매여서 꼼짝 못하고 죽어가는 신세가 되는 것, 이게 불순종의 대가라는 거죠.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뭔지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선포하니까, 자, 4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높여 뭐 했어요? 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소리를 높여 울었대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소리를 높여서 울었대요. 여기서 울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는데 그 울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회개의 울음이고 회개의 눈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는데 이건 회개의 눈물이고 울음인데, 근데 이 울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 돌아왔을까?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돌아왔을까라는 거죠. 잠시 돌아와죠,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내잖아요.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하는데 10명은 부정적 보고 2명은 긍정적 보고를 하게 되죠. 그 10명의 말을 듣고, 부정적 보고하는 10명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그들이 다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정말 그 부정적 보고에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 그럼 너희들 믿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 못 들어간다. 이제 너희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될 것인데 그 40년 헤매는 동안에 긍정적 보고한 2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너희들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었어요. 슬피 울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때는 늦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했던 거, 하나님께 불평했던 거,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슬피 울었지만요,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에 끊임없는 원망과 끊임없는 불평으로 40년의 역사를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울음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을까? 울 때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울 때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운다면 그 울미, 그것이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게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울 때뿐, 그때뿐이야.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울음이 진정한 회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죠. 자, 5절 읽고 마칠 텐데,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뭐라 그랬어요?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 이름을 복임이라 했대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복임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얼마나 많이 그들이 울었는지 복임, 우는 자들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임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디냐? 이게 베델이에요. 야곱이 서원했던 곳, 제단을 쌓았던 곳,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았던 그 꿈을 꿨던 그곳 베델, 하나님의 집, 바로 그곳이 바로 복임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울며 뭐했다고요? 제사를 드렸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들은 이제 이 울므로 회개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줬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피의 제사를 드리며 속죄의 은혜를 구하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지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감사의 제사, 하나님 우리 떠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의 제사, 이 제사를 거기서 드린 거죠. 이 일이 어디서? 복임. 이 일이 어디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이 베델, 바로 여기서 울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모습이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이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마음이, 이 모습이 얼만큼 가느냐 이거죠. 이것이 끝까지 가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변함없이, 편질됨 없이 과연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느냐는 거죠. 정말 울었던 것, 정말 좋은 일이죠. 회개하는 일이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건 정말 귀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때뿐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사기의 역사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이게 사사기 역사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은 변함없이, 변질됨 없이 이 마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우는 자, 회개 심령,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 그 믿음, 그리고 그것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이 영원하심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심처럼 나의 믿음도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